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보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6장 10절입니다.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The holding of ancestral memorial offering rituals by descendants who received their bodies through the grace of their ancestors accords with the virtue of heaven and earth. 부모와 조상은 내가 태어난 근원입니다. 조상의 음덕이 복이 되어 자손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나의 조상님과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잘 받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의 미세한 흠집과 온도 변화가 미세 플라스틱 방출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수병을 여러 번 사용하면 표면이 손상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방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따뜻한 환경에서 보관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흔히 하는 냉동 보관 후에 해동해서 섭취하는 과정 역시 플라스틱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가열하면 나노플라스틱과 독성 화학물질이 배출되어 음식이나 음료에 스며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스타이렌 성분이 식도암과 췌장암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플라스틱에는 약 16,000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4,200개가 고위험성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수 한 병에는 평균적으로 약 24만 개의 나노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혈액이나 간, 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나노 입자와 암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체내에 축적될 경우 면역 체계 이상이나 스트레스 유발, 아동 발달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수병 재사용을 자제하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세라믹 용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회용 생수병, 편리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대체재 사용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는 최대 350억 달러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며 전력 규모는 3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AI 반도체가 집적된 곳은 없습니다. 1기가와트는 75만에서 1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G 창업자의 손자인 브라이언 구가 공동 창립자로 참여한 스톡팜로드라는 투자 그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데이터 센터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라남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어 전남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라고 전했습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미국에서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텍사스 데이터 센터보다 3배 이상 큰 규모가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2030년까지 최소 5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AI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톡팜로드는 초기 투자금으로 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최대 350억 달러까지 투자할 방침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착공은 올 초반 시작돼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브라이언 군은 현재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이지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70%에 달하는 원숭이 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용 원숭이들이 국내에 대거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영장류 자원지원센터는 2020년 10월 말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실험용 계자비 원숭이 340마리를 수입했습니다. 이후 센터 자체 검사 결과 그중 200여 마리에서 원숭이 비 바이러스 감염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를 공격해 치명적인 뇌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감염된 원숭이의 탈, 소변, 대변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감염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측이 별다른 추가 검사 없이 해당 원숭이들을 방치했고 관계 당국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센터 측은 항체 검사 결과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고위험 병원체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후 감염이 의심되는 원숭이 200여 마리는 납품업체의 국내 사육시설로 반품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환경청에는 단순히 연구 장소를 변경한다는 신고만 이루어졌고 감염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품된 원숭이들은 전북 정읍, 충북 오창, 경기 성남 등 여러 지역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같은 일이 2021년 11월에도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업체를 통해 다시 반입된 원숭이 340마리 중 50여 마리에서 원숭이 비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센터 측은 이번에도 관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원숭이들을 업체로 반품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전북지방환경청이 증명 서류 부족을 이유로 반품을 막으며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영장류 자원지원센터 책임자 및 담당자들에게 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감염 의심 원숭이들이 반품된 이후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구용 동물의 수입 및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국대도 증산도 진리에서 가장 핵심인 천지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공사는 무엇일까요? 천지공사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낯선 단어입니다. 천지공사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상제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세상이 왜 이런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종합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여기 이 세상이 큰 병이 들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병든 천지를 개벽하고 새롭게 성경을 건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거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 개벽이라. 지금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즉 우주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우주의 환절기입니다. 지금은 인간과 신명계가 모두 비겁에 빠져 있는데요. 비는 천지 빗계의 부조화를
상징하고 겁은 겁탈한다, 빼앗는다 라는 뜻의 상극의 이치를 말해줍니다. 비겁에 빠져 있는 인간계와 신명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입니다. 쉽게 문자적 의미는 하늘천, 땅지, 공변될 공, 일사, 인간으로 오신 우주 주제자 상제님이 후천 가을 세상을 여시기 위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보신 새 우주 역사를 계획하신 설계도이면서 이정표입니다. 우주 봄과 여름, 선천 5만 년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오면서 축적된 80억 인류와 무생명의 원가한을 풀어주시고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 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묵은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신 성업을 천지공사라 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캄캄한 미래에 대한 담론과 비전이 앞 세상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어떻게 집행하셨을까요? 진리 구성의 삼박자를 이신사라고 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장염장의 절대 변화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이 신도로서 투영이 됩니다. 그런 후 신도의 기운을 받아 인간 역사 속에 사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조사님께서는 천지공사는 신명공사이다. 상제님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신명들에게 군령을 내리신 것이다. 상제님이 아니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신명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는가. 그래서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신명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일령지하에 상제님의 한 명령으로 신명들을 통제해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천지 신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집행하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제님은 천상 신도 세계를 바로잡아 통일하시고 신명정부를 조직하셨습니다. 조화정부는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천지를 개벽하는 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센터입니다. 우주의 3개의 대권을 쓰시는 통치자이신 증산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화정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선 설령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 공사 중 중요한 2가지 공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소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함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유불선 기독교의 종장, 책임자를 교체하신 공사입니다. 충격적인 공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종교를 믿다 신도세계에 들어가 보면 유교는 공자가 아닌 주자가,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진묵대사가, 기독교는 예수님이 아닌 마테오리치 대성사님이, 그리고 선도는 노자가 아닌 최수은 대성사께서 종장을 맡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부공사입니다. 상제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 잡느니라 하시고 전명숙은 조선 명부, 김일부는 청국 명부, 최수우는 일본 명부, 이마두는 서양 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 공사장으로 내리라 하시며 날마다 밤낮을 쉬지 않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가는 명부, 이 세상 모든 인간,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곳이 명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부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전 세계 모든 지역 나라의 명부 대왕을 교체하셨습니다. 하늘 공사를 보신 후 이제 땅 공사를 보셨는데요. 땅 공사는 지운을 통일시키는 공사입니다. 배산임수, 명당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집도 좋은 경치나 토지 위치를 보고 집을 짓거나 합니다.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민족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문화를 통일하기 위해 부모산을 비롯한 사명당의 기운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 생명의 모체이자 인간 역사 질서의 기틀인 지운을 바로잡아 통일하셨습니다. 땅에도 가족처럼 부모산과 자녀산이 있습니다. 후천 가을 세상에는 부모산이 바로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순창 회문산과 모악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격인 4대 명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순창 회문산 오선위기, 무안 승달산 호승해불, 장선 송룡의 군심봉종, 태인 베레밭 선녀 직금입니다. 사명당은 지구의 지기가 최종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네 명당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명당의 지기를 취해 새 역사를 창조하는 동력원으로 쓰셨습니다. 이 사명당이 발음되면서 유불선과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이상향이 상제님 도법 무국대도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조화 정부를 결성하시고 지구의 지령을 통일하신 것을 토대로 1901년 이후에 인류 역사가 전개될 시간표, 이정표를 짜셨습니다. 천지공사는 두 가지의 큰 물결로 현실 속에서 역사로 투영이 됩니다. 그것이 세운과 도운입니다. 세운은 지구촌의 인간 역사가 둥글어가는 틀입니다. 세계 정치율로의 줄임말인데요. 인류 역사의 새 질서를 정해놓으신 것으로 이는 세계 질서, 국제 정치 질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운은 상제님의 대행자가 출세하여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여 상제님의 조화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까지 개척의 전 과정을 짜놓으신 공사를 말합니다. 세운과 도운은 역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세 번의 큰 마디로 변화를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법칙은 삼변 성동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되고 상제님 도의 울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천지공사의 의미와 천상조화정부와 세운, 도운 같은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틀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천지공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삼변성도의 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조시 그나 그는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영광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그러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영광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우리 대조신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빗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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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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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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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상운 지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상운 움니지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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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려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한리 사파 지음치 대울 천사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내
이제 분화된 모든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